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이솝 우화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매우 굶주린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보니까 저쪽에 포도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아직 따먹지 않은 그 포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 생각했어요. 그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를 따먹으면 내 굶주린 배가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 포도나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포도 열매가 자기 키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키 작은 여우가 아무리 점프하고 아무리 오르려 하고 아무리 따먹으려 해도 그것을 따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따먹지는 못하고 배만 고프고 따먹지는 못하고 힘만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그 밭을 나오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포도는 맛있는 포도가 아니야.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따먹는 거 아니야? 야, 나도 내가 못 따먹는 게 아니야. 저건 신포도이기 때문에 내가 따먹지 않는 거야. 이러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워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즉 뭔가 사람에게 닥친 어려운 일, 어려운 환경, 그것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남 탓을 하고 남에게 핑계를 들고 자기를 비하하는 이런 모습을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신포도라고 하는 것은 시라버로 무슨 이야기냐면 unripe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설익은 포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주제는 그냥 여우가 힘이 없어서 키가 작아서 그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한 그런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 unripe, 즉 이 뜻은 단순히 그냥 설익고 들익은 포도 그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이 이솝 우화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뭔가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도약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늘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미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저건 신포도주. 저건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뭐예요? 맛이 없어서 내가 따먹지 않는 것 뿐이야. 여러분, 이처럼 자기 합리화, 또 책임전가,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항상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거짓말 안 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E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이제 그걸 좀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 내용의 줄거리만 잠깐 이야기하면 일본에 사무라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고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일본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큰 태풍이 와서 일본에 상륙하기도 전에 이 몽골의 이 배가 다 침몰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 땅을 지배했던 그 사무라이, 아무튼 그 성주겠죠. 그 성주에 대해서, 이 중국도 패하고, 그 한나라도 패하고, 고려도, 그 조선도 패하고, 그리고 뭐예요? 왔던 이 몽골의 병사들이 지금 뭐예요? 일본, 이 사무라이, 이 성주 앞에서 뭐예요?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군,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성주에 대해서 아주 신격화시켰다는 거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000명 정도 되는 사무라이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성주는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무려 석 달이 넘도록 여러분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일이 넘도록 점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 성주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2,000명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곳에 보낼 수 있었던 그 성주가 결국 뭐예요? 반란으로 끝내 그 정권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의 법칙. 왜 이 성주가 왜 질 수밖에 없었을까?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 사람이 무너졌을까?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유명한 바둑 그 사무라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싸우기만 하면은 다 무너지는데 실제로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강 집사님하고 내가 칼을 싸우고 막 싸우면 할 때 이 사람이 그 당대 최고의 검술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결승에서 부딪히고 내가 결장에서 부딪히면 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뭐예요? 실제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을 싸우면은 한 5번만 진검승부를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알아서 쓰러지고 알아서 죽고 알아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싸움의 질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을 생포할 만큼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 어려운 게 생포하는 거잖아요. 그를 생포할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빼앗을 만큼 그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장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그 전쟁에 나가는 곳곳마다 지금 뭐예요? 합당하게 일을 처리했던 이 다윗, 그가 사울과 함께 이제 고향,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는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나, 그 반응에 따라 움직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반응이 위급한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반응을 따라서 그 아각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막 아각을 생포합니다. 전리품으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왕이다. 그러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느낌과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처럼 성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지 못한 채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윗에게 향하자 이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고 심지어 죽이려 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사울의 두려움,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9절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그날 후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를 거스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날 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까? 협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그날 후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그날 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날 후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벌어진 일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자꾸 중요한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텐데, 자기 합리화, 책임 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왕이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스스로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적어도 한수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성숙한 삶을 사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잃어버린 것 책임 전가하며,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사람들하고 좀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어렵게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사람 존중이 여기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등하고 내가 뭔가 남보다 멋지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나 빼고 다 적이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친구로 삼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라. 이러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묻히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즉 막 곳곳에서 사울이 막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낼 때 그곳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은 지금 이 왕정이 들어섰지만 그 왕정이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다음 후계 구도가 그 전통으로 이어질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 왕자였지만 또 왕국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자기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그 지금 상태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그 전공을 세웠던 그 사람이 나의 정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보다 뛰어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보다 뛰어난 그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두려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조건 좋은 사람, 나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생기는 그 두려움,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신을 둘러싼 두려움이 거친 세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이 정적이라고 여겼던, 이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다윗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그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거친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사울처럼 지금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다윗의 수금을 찾았다. 다윗이 수금을 치면 그 노래가 신령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니까 정적으로 삼는 거예요. 원수도 삼는 거예요. 의심합니다. 그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수금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지 못한 채 다른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에 두 가지 악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버린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악은 뭐냐면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둘 것 같고 얻을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자기를 채울 것 같은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수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을 찾음에서 비롯된다. 다른 것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함, 두려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다윗의 수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뭐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답니까? 그의 선택, 그가 행한 것 모두가 죄뿐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세워도 바벨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파도 그것은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연주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고 이 땅을 대항할 수 있는 대행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동역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이 왜 오늘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다윗의 수금을 찾을 것인가? 내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을 정적으로 삼아서 그를 다 없애고 홀로 그냥 외롭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고 아껴주며 여러분 친구로 살아갈 것인가?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라마 나뇽. 라마. 여러분 그것은 어디였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선지생도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나뇽. 사무엘의 고향 땅으로 지금 다윗이 피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군의 대군을 보냈던 그 일본의 그 성주처럼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왜? 스스로 가기는 좀 껄끄러워요. 왜? 아직 누가 살아있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갖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울이 직접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도 뭐예요? 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옷을 다 벗고 온종일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한 것 같고, 때론 도망친 것 같고, 오늘 우리가 깊숙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존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스라엘의 별,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야. 그러나 30만 명이 넘는 또 다윗을 죽일 만큼 많은 군대와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사울처럼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